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색 성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악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아닌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알고는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장비를 조금 추가하려고 해도 아주 거창한 일도 아니고, 또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 방면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인데, 이걸 좀 붙여서 발음하는 게 좀 쉽진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티스토리에. 그래서 제 블로그가 아마 한 2013년 한 그때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고 계속 가장 많은 분이 와서 보시는 게 이제 성선설, 성악설입니다. 저는 이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람이 좀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악함이, 언제부터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에서는 굳이 성악설, 성선설을 다루지 않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창조의 과정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거나 악하거나 이런 존재로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사람이 창조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죄라는 개념과 악하다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 죄가 없어서 만족의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만족을 상실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성선설과 선악과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놓고 볼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에 일단 부합된 상태로 그러한 존재로서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의 사람은 전적으로 가능성의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의 존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주셨는데, 이 육신이면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성품을 표현하는데 완벽하다,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완전히 선한 상태냐? 그건 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가 완전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앞서서 자유의지를 했었는데, 사람의 의지나 선택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그런 로봇일 경우에만 그 말씀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이나 아바타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뭐 처음부터 그 로봇이나 아바타처럼 뭐 하나님밖에 모르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건 어차피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거나 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뭐 강박이나 협박이나 뭐 기망을 당해서 어떤 일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제 원론적으로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완전히 선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악하게 만드셨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으로 미루었을 때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또 그렇지도 않고, 그걸 여기서부터 믿음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면 뭐 기독교 신앙 자체를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비유를 휴대전화를 가지고 많이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세상에 많은 이제 공산품들이 있어서 다들 무엇으로도 다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마침 이제 휴대전화는 제품 외에 안에 그 개통이라는 그런 새로운 절차가 있어서, 뭐 그렇게 보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러한 이제 비유를 하기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뭐 애플 같은 데서 핸드폰을 만들 때는 고객이 뭘 바르는가, 그 고객 니즈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이제 만들어서 생산을 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파일로트 프로덕트 그래서 PP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뭐 검사 표준이나 검사 기준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아서 도면이나 모든 것들에 맞춰 볼 때 이 제품은 이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제 QC 패스 뭐 도장 붙여가지고 시장에 출하를 하게 될 겁니다. 요까지 상태가 저는 창세기 1장의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 육신을 가진 이 인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에 모든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단히도 육신은 부정한 것이라고 참 끊임없이 이렇게, 그게 겸손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위대한 쪽으로 육신을 자꾸 비교를 하니까 연약하고 부정하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은 회색 성경 저 뒤에 가면 제가 글로는 써놨는데 육신이라는 그쪽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막 태풍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낮아짐과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야, 이런 존재면은 내가 의도한 바를 너무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신 거예요. 판단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성이나 애플이 의도한 대로 제품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그걸 뭐 돈을 주고 사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사용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통화나 영업적인 측면에서 쓰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또 그 사용자의 목적이죠. 그 목적이 사실은 반영이 돼서 제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핸드폰 시장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 건 누구냐 면 소비자죠, 소비자. 그래서 그 소비자가 그걸 이제 개통을 해서 소비자가 의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취합해서 제조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목적이 제조의 목적이고 사람으로 보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핸드폰을 구입한 사람이 사용했는데 그 목적대로 잘 작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핸드폰은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해서 만들었는데, 창조를 했는데 사람이 그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선과하게 판단을 하고 자기 기준으로 뭔가를 행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땐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렇게 막 살아가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악해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선하고 악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선하게 태어나거나 악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럼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지, 자기 판단입니다.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 귀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결정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뭐 지옥 가라 천국 가라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는 말씀 자체는 사람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너가 책임져야 할, 그리고 너한테 책임이 돌아갈 만한 결정을 너가 스스로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스스로 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니 그 목적을 한번 탐구해보고, 그러면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그런 성품을 표현해야겠다. 그럼 그 성품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표현하신 그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전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에 의해서 선하거나 악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결정이라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훔쳐야겠다라는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인가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실은 말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겠다고 탐구만 하고 강구만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찾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내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보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예술가로 살 것이냐, 운동가로 살 것이냐, 정치가로 살 것이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찾으면 그게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찾아서 찾기를 강구하고 강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심령에 심기고,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이 돼서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본성으로 다시 거듭나면 그때부터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된 사람의 상태를 생명이 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적에 관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면 나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안에 있으면 내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면, 의도를 벗어나면, 그게 우리 자꾸 목적하니까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내가 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내가 생명이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육신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설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나는 악한 존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성선설과 성악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대로 창조된 상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육신을 가진 이 존재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하고 살아내기에 충분하고 너무 온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선한 존재가 되고 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언제 악해졌는가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만든 이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해지고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내가 선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내가 그냥 세상의 기준이 돼서 내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게 관철돼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이제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순종하기 전까지의 상태는 그냥 악한 거예요. 그래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좀 악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기도 해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토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날 때 선하고 악한 존재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가능성의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가능성을 자기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선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냥 악한 존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살면서 이걸 그냥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이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세상을 사망과 어두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만 내가 잘 기준으로 삼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인생과 성경을 잘 바라보면 의외로 모든 것이 쉽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주제인데, 사람이 언제 악해지고 언제 선한가, 그 시점이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선하고 악한 것인가라고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것 아니다, 나는 그냥 내 자유의지대로 살겠다,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스스로 막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보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은 악한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태어나서 먼저 일반적으로 아니라 거의 다, 아니 모든 사람이 악함을 먼저 선택합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가 선악과부터 나오는 겁니다. 살면서 자기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우는 것 자체가 뭐 인간의 존엄성, 뭐 이렇게 인간의 가치, 자기가 뭔가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들로 막 배우다 보니까 인생이 자기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선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 궁극에까지 악하게 돼서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구도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악해지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한 존재가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는 동안은 악하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자기가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존재인 것을 알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해서 그 의도를 성령께서 생명이 되게 하시면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때부터는 선한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뭐 약간의 절차적인 설명도 합해서 우리가 언제 선하고 언제 악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제부터 거듭남이라든지 이건 같은데, 하여튼 다음 시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